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필요하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강하게만 나가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고 부드러우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는요, 이와 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치아하고 혀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요. 치아는 단단한 음식을 잘게 씹는 역할을 하고, 혀는 그 음식을 치아가 잘 씹도록 이렇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혀는 말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속에 있는 이와 혀 중에 어떤 것이 강할까요? 치아가 강할까? 혀가 강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단단하기는 이가 단단하죠. 치아가 단단합니다. 근데 강하기는 혀가 훨씬 강해요. 치아는 부러지기도 하고 병균이 들어가서 썩기도 하고 닳기도 하는데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도요, 치과는 있는데 혀과는 없더라고요. 혀과를 찾아봐도 없어요. 치과는 많습니다. 이 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약한 것이고, 혀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치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강하고 단단한 방법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을 부드럽게 인간관계를 이어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함과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강해 보여, 저 사람은 강해 보여, 뭐 등치가 크고 건강해 보여서 강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고 부자라서 강하다고 보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있고 명예가 뭐 있다고 해서 강하다고 보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은 뭐 약해서 그냥 부드럽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강함과 부드러움은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에서, 언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혀는, 나의 말은 인간관계에서 강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부드러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과 삶을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본문에서 부드러운 절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드러운 절제의 삶.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제합시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절제를 강조하면서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날마다 자기 육에 속한 성품, 육에 대한 본능 혹은 욕망을 처져 복종시키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이 말씀을 하는 이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시에는요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 게임과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올림픽 경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전 그리스인들이 열광을 했다고, 올림픽 하면 우리 다 올림픽 집중하듯이 그리스인들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요 적어도 10개월 아니면 거의 2년 이상을 극기하고 절제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한 다음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토록 극기하고 절제하는데, 다시 말하면 금메달 하나 달라고 은메달 동메달 한번 따보려고 먹지 않고 그냥 몸개 줄여가면서 힘들게 훈련하는데 하물며 영적 싸움,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으려 하는 일에서 어찌 절제 없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비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반드시 엄격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기와 절제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꽃이 많이 만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냥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나물도 많고 뜯어올 것도 많고 다 먹을 것들 투성이고 그냥 나가고 싶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죠. 그 9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열매를 강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하고 은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절제가 없다고 하면 그는 언젠가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도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 뭐예요? 상대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절제, 집착한다고 그러죠. 집착. 네. 그러면 부드럽게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절제의 삶이란 참고 억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본능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억제를 할 때는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자동차,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면서 그 무슨 사고라고 그래요? 전자회로가 망가져가지고 급발진 사고라고 그랬고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1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요 그 차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파손되고 결국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절제 없는 신앙생활은요 얼마 못 가서 사고가 나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을 향해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옥에 갇힌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분 또한 절제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도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 네 것 없이 다 내 거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인 내 것이고 네 것, 네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과일을 무조건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걸 지어놓고 다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요, 먹지 말라고 먹고 싶고요, 희한한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절제할 걸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냥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서 살아가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제란 분수에 맞도록 적당히 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본능과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맞게 하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알맞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려는 거예요. 분수에 맞도록 도에 지나치지 않게 부드럽게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수에 맞게 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늘 분수에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경험해 봤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바람에 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란 말과 종이 한 장 차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좋게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절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야, 괜찮아. 절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죄와 선의 중간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절제하면 돼요. 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안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끊으면 돼요.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안 하면 되고요. 갈까 말까 망설여지면 안 가면 돼요.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럼 안 가면 돼요.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저 상대편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절제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요, 쾌락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쾌락으로 부모 형제도 없어요. 욕심으로 친구도 이웃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생활과 부드러운 절제의 은혜를 받아서 분수를 지키며 경건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드러운 절제가 필요함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을 절제합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말을 얘기하고 우리가 타는 말을 지금 여기다 지금 대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말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말을, 사람이 그 힘 좋은 말을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말에 재갈을 물려요. 말에 이 입안에다가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잡아당기면 움직이게끔, 자기 말의 힘대로 하지 못하게끔 사람 말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먹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이끄는 것 같이 우리 혀에도 재갈을 먹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혀에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이제 변론을 하러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막 갔습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저 상대편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막 가는데 내가 내 혀를 확 깨물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깨면 피가 날 정도로 깨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요, 이상히 혀를 깨문다거나 말할 것이 생각이 안 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말하는 중에 실수를 많이 하죠.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런 말을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에 또는 아는 사람들 간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거는요, 말 듣기 전에 기분 나빠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있죠.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은 듣기 전에 이미 섭섭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런 말은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뭐 직원을 해준다고, 뭐 알려준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듣기 전에 이미 기분 나쁘고요, 섭섭해지고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뭘 남을 지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미 기분 나쁘다니까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섭섭해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섭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가요, 늘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힘들고 지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시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말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약이 되어서 싸매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드럽게 절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요,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범죄할 때도요, 그 선악과를 보니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그 선악과 한번 봐봐 했을 때 그거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안 봤으면 먹음직도 보암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보는 순간에 시각적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과소비하는 사람들이요, 과소비 죄예요.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층에 명품을 갖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비싼 것들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보는 것은 몇 초 사이에 이 소비 욕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생각 안 하고 그냥 카드 한도대로 막 그냥. 홈쇼핑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홈쇼핑이요, 시각적으로 딱 보면서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보면 별 볼일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20% 성공했던 80%를 실패하는 게 그런 홈쇼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죄를 너무 많이 진다. 다윗이 얼마나 점잖고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임금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옥상 위에서 남의 집을 내려다보다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해서 무서운 간음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아른거리며 유혹하는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절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에 다 보일 때 빨리 십자가에 눈을 못 박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냥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을 절제하고 보는 것을 절제했으면 이제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능 중에요 무엇보다 식욕이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소화기관은 안 좋아지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상한 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자꾸 먹어가지고 그냥 계속 소화제 먹는 시간을 요즘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거 참지 못하겠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먹는 거 보면요 목 차게까지 먹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요 당장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장적권을 동생 야고보에게 파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생 그리고 자손대대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한순간에 놓쳐버렸던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평생의 축복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을 만큼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나 정신이나 어떤 면에도 하나의 유익이 없는 술과 담배 같은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양심으로 금해야 마땅한 것에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러면은요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어서, 나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과 담배는요 잠언서 23절에 보면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잠언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 같은 사람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운이 센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구별된 나시인으로서의 생활을 의식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나시인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시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서 비참한 운명이 되어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는 음료수야.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간교한 올무를 쳐놓고요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영적인 힘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팔아버리게 되고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절제하고 보는 눈을 절제하고 식욕을 절제했으면 이제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다 나타내고 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다 살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감정대로 해서 다 죽고 아무도 못 살아요. 나의 혈기, 시기, 질투 이 모든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를 확 빨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요 고린도서 7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는 자들을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지혜하고 절제하는 자가 훌륭한 인격자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을 절제하고 보는 눈을 절제하고 식욕을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했으면 마지막으로 몸과 얼굴 치장도 절제해야 합니다.
요즘에요, 성형수술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똑같이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병원에서 수술한 것 같아요. 이 얼굴 치장이라든가 성형수술 조심해야 됩니다. 광명사거리 7번 출구에 있던 사람이 삼성역 3번 출구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옷 입는 것이나 화장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적당히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진한 화장 있잖아요. 막 일본 사람들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유행도 좋고요, 어느 정도의 멋도 좋지만 자기 불에 넘치게 생활 능력 이상의 제출을 해가면서까지 외모를 치장한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성도의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쓰고 있는 화장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비싼 미용실에 다녔는가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여 건전한 인격과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제의 생활은요, 나의 신념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인식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편 1장 1편 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제나 죄의 결과는 무섭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꼭 붙어서 살아갑시다. 원하기는 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에 부드럽게 절제하고 사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항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